계속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감사로 주님을 접촉함으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첫째, 감사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주님과 접촉하여서 주님을 공급받는 연결선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을 빨아들이는 빨대인 것입니다. 감사로 주님과 접촉하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금쪽 같은 시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그러죠. 이 금쪽 같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해서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 달려있다. 내가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감사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도 역시나 내가 책임져야 할 내 몫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자원함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과 접촉을 시도하고 주님과 접촉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일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고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이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접촉을 통하여 주님을 공급받기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 접촉하고 주님을 채우고 주님을 공급받아서 주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존재, 주님을 공급받아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단절된 사람은 죽었다 그렇습니다. 죽은 거다. 영이 죽은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심겨진 주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게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내가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걸 그렇게 살지 못하게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은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한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힘들죠. 또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분주하게 만들고 삶 가운데 분주하게 만들고 또 혼적으로 산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마귀의 그 혼적인 생각으로 갖다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을 때 빨리 분주하고 산만하고 조급하게 하는 것들을 빨리 끊어야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내가 차분히 골방에 내가 주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으로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으로 분주하고 조급하고 산만하면은 이것들로 해서 주님이 자꾸 멀어지고 주님하고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내가 바쁘다면, 혹시 할 일이 너무 많다면은, 혹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분주하다면은 나는 지금 어떻다? 그놈한테 속고 있다. 마귀한테 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쁜 것들을 잘라내시고 분주함을 거절해버리고 산만한 것을 뿌리쳐버리고 바로 주님과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습니다. 바쁠수록 주님 생각하세요.
바쁠수록 주님한테 여쭤보세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쁠수록 급할수록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고 빠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을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공급받지 않고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접촉으로 함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접촉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하고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공급이 영으로 살기 위한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공급으로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경륜을 선취하게 하신 중요한 수단이며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접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감사기도 할 것인데 이 감사기도를 삶 가운데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가급적이면은 잠자는 시간에는 계속 감사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기도가 체질화가 돼요. 생활이 돼요. 내가 일하면서도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음식을 만들면서도 이 감사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만큼 감사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안에서만 참 평안도 있고 안식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세상적으로 염려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나는 평안하고 기쁜 줄 믿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을 접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접촉해서 주님을 공급받고 주님으로 살 수 있는데 두 번째 영을 접촉하셔야 돼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공급받게 되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주님을 먹고 마셔야 성장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죽은 자라고 합니다. 혼과 육으로 살면은 그건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반드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영이 성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영이 성장하려면은 계속 영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또 주님을 공급받아야만 그 공급받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성장하게 되고 그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표현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를 주님을 담는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주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주님을 담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또한 주님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바로 천국이십니다. 아멘. 주님 자신이 천국이십니다. 성경은 주어가 예수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산다. 예수 밖에 있으면 죽은 자다. 예수로 살아야 된다. 계속 그 말씀하고 있어요. 너로 살면 죽는다.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인지 다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로만 살면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기도 하는 것도 날마다 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영을 접촉해서 주님을 내가 채우는 것도 주님으로 살려고 주님 나로 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설령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을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수많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 그것이 중요한. 신앙이 그래서 주님 안에 있냐 없느냐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가 어떤 걸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가, 내가 지금 무엇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로 했느냐 예수로 했느냐가 이거 중요한.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으로 생각하고 그분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분으로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사실 성경 다른 거 몰라. 성경을 뭐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생명이니까 좋죠.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채워야 되니까 좋은데 설령 말씀을 많이 못 읽는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그 마지막 때 인재양이 있고 나팔자이 있고 대접장이 있고 그 수많은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게 계시록의 결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 밖에 있으면 다 사망이고 저주다. 다 죽을 거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접촉이 계속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주님과 접촉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방법뿐이 없어요. 주님의 성품들로 주님이 에너지가 돼서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우리는 그 주님으로 차고 넘칠 때 진정한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이고 만족감이 있고 진짜 기쁘고 즐거운 거지 주님 따라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행복이 없고 그곳에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득 채워져야만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채워져야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우리가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 그릇 안에 주님을 닮아야 비로소 그 그릇은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네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밍크 옷을 입었더라도 그 안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의 가치는 뭘로 판단하느냐? 그 사람의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로 채워 있느냐? 어떤 사람은 5% 채워져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50%, 90%, 100% 채워져 없을까요?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장사근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100%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100%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차고 넘칠 때 진정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고 넘칠 때 찬양이 막 기쁘고 시간만 나면 찬양하고 싶고 그리고 차고 넘칠 때 주님이 계시니까 말씀 보고 싶고 그렇게 차고 넘칠 때 기도하고 싶은 거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부족함을 느끼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기도하기도 싫어. 찬양하기도 싫어. 말씀 보기도 싫어. 쇼핑하기만 좋아. 세상 가서 놀고 싶어.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멀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지면은 주님으로만이 행복하고 기쁘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접촉되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천국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을 진정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냐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야 주님의 마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지극하신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과 접촉해야만이 온갖 주님의 것들로 공급받아 주님을 만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주님의 성분들로 그 내용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 가치를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두 번째로 주 예수님은 또한 영으로 십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사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 영의 실제시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영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예?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전에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시며 만질 수도 없는 분이셨지만 오늘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이십니다. 조금도 막연한 분이 아니시므로 이내 하나님께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 안에 계시고 주 예수님은 또한 영으로 십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안에 오셨어요. 예수 안에 오셨고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잖아.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뭘 보내주셔?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면 너희가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 대신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비밀이고.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구약에 있는 사람 받지 못한 거잖아요. 이게. 이때는 선민들도 이걸 못 받았잖아요. 이 비밀을.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영이, 나는 영이 있다. 생명이 씹어졌다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말씀이 딱 떨어지는 게 너희 안에 믿음 있고 시험 있는 확증해봐라. 너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것도 고로 다른 너 안에 성령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내가 육신 살는 육신은 반드시 죽을 거다. 영으로 살아야만 생명이고 평안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주어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로 살아다 예수 안에 삶을 살아다 그 안에 삶이 신앙이다. 신앙의 본질이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씀?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이 아니면 전부 다 헛되고 헛된 것 하는 거다. 자기 육신대로 하는 것이다. 세상을 쫓아하는 것이다. 그건 마귀적이고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다. 성경 계속 그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 아멘? 내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그건 어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벗어나야 진정한 해결한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지 않고는 계속 내가 육신이 살면은 뭐예요? 이거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죄를 지면서 죄를 회개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눈물 콧물 쏟고 나면 죄가 해결됐다고 해요. 아니 옛사람 죽지 않았는데, 그죠? 안 돼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아멘. 누구든지 그 마음과 영 안에서 주 예수님이 구주심을 믿고 시인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즉시 그 속 부분을 만지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은혜 모든 것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그건 내가 갖는 믿음이고 선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선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은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바로 즉시 거기다 성령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생명이 씹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생명이 자라나야 되잖아. 자라나야 되잖아. 내가 바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성장된 건 아니잖아. 어린아이잖아. 어린아이 때는 계속 누가 이 말하면 설치돼서 일로 넘어가고 이 말하면 일로 넘어가고 그러잖아. 예? 구원 받았다면 받은 것 같고 안 받았다면 안 받은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어리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신앙이 자라가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라나요. 사람이 영을 접촉할 때만이 이 영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영 안에, 영은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십니다. 그 안에 아버지 안에 아들 영 그리고 생명 이 네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보이사 성령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계신다면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용어를 뭐 잘 쓰지를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 성자 아들도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은혜잖아요. 내가 너를 부르면 내 볼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셨다는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계속 영을 성장케 하신다. 성장케 하신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로? 감사로. 이제 우리가 계속 금요일 날도 주일 날도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 감사 기도가 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가운데 매일같이 시간만 생각날 게 아니라 억지라도 감사 기도 계속 해야 돼요. 1번 감사 기도는 소리내서 하는 거지만은 2번 감사는 쇳받고 감사 기도지만 3번 감사는 묵상으로 속으라는 감사 기도거든요. 이 감사 기도를 늘 집에서도 설거지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밥 할 때도, 뭐 집안 청소할 때도,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 품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주님하고 접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생명이시잖아. 그분을 접촉해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시 잘하잖아.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이 활성화되고 성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영을 알아야 된다고 아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영을 접촉해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응? 영을 통해서 영을 알아야 되잖아. 내 영이 있고 하나님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함께 영혼 육이 있잖아. 그 영이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통해서, 영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 아멘. 그래서 영을 성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이 성장되려면은 말씀을 접촉해야 돼요.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님, 말씀, 생명, 영이 다 동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뜻이기 때문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생명, 영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단지 아버지, 아들과 영, 그리고 생명만 있고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막연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여러분이 한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몇 구절을 연결해보면 하나님은 오늘 아버지실 뿐 아니라 아들이시고 영이시며 또한 말씀이라는 사실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으로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실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만질 수도 없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느끼며 막연하다고 느낄까봐 그 주님은 다시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기 놓여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이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꼭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어느 곳이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또는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영으로. 왜냐하면 영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사람이 그의 마음과 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이 영은 그 영을 만져 삼일째 하나님이 모셔올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바로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 안에 표현될 때 레마, 즉각적인 말씀이 또한 영인 것입니다. 근데 로고스는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죠.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나한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특별한 그때 레마를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여 자꾸 평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걸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과 영으로 도달하지 못하시는 곳이 없는 성령님께서 당신 속사람을 만드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마를 통해서 생명 대신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레마 이 말씀이 결국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이 또 같은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영 안에 계시며 영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아멘. 아멘. 이로 인해 당신은 생명을 만지고 얻을 뿐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시편 그래서 23편에도 1편에도 말씀하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얻는 길이 어떠냐.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 되신 이 생명이 자라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우리가 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와 감사기도 함으로써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늘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선의 이 전기선을 보면은 서로 피복이 거쳐지고 안에 구리선과 구리선이 연결이 돼야만이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날마다 감사를 통해서 주님 부르고 주님 불러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영이 성장되고 활성화가 되고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채워졌을 때 내 안에 진정한 거기서 행복이 있고 진정한 나의 어떤 문제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을 때 선포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는 것이 내 안에 주님으로 꽉 채워졌다. 주님이 현현에 계셨다. 주님이 임재에 계셨다는 것일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영광이 임했다. 주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이랬을 때 내가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죠. 그래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셨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님 안 계시고 내가 세상 사랑하면서 사랑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세상 하나님을 멀리 떨어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기도한테 되겠냐.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계속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은 뭘로? 다듬으시려고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우시려고 하십니다. 주님으로. 다른 방법이 주님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현실적인 걸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라는 게 주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결국 나를 만드시려고, 나를 다듬으시려고, 내가 계속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다 막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었잖아요, 우리가. 제가 그랬어요. 그 문제만 기도했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또 이제 편안하고 하나님 또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고 그 문제보다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라. 근데 내가 주인 돼서 그 문제 네가 해결하지 말고 주님한테 맡기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면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능력, 주님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7장에도 그 말씀을 주여 주여 하는 천국 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한 자니 천국에 갈 거라고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로 살지 말아라. 주님으로 살아. 그리하려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백편 사전에 그랬잖아요. 감사하고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자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이 진정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것보다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다워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반응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산다는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얘기죠. 아멘? 아멘? 이거만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하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놓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내가 어려움에 처해보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불평불만하고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있잖아. 예? 근데 진정한 믿음은 내가 어려움에 처해보면 알았어. 그때 주님 붙잡아야 돼. 문제 보지 마. 그 문제는 4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지 않은 것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감사로 늘 영으로 영이 되신 오직 주님 그분 바라보고 주님으로 영으로 접촉해서 내 안의 영은 생명을 채웠어. 주님을 채웠어. 꽉 채워 흘러보냈어요. 그래서 나 그것만 하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변화가 된다니까. 나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가 된다니까. 내가 뭐 가족들한테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삶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 가족 가운데 저도 그런 걸 많이 지금 느끼고 그러는데 가족 가운데 어려움,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결국 그걸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만드시려고 그러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 내가 아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안 했지.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기도만 해주고 ACP만 뿌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근데 내가 그러면서 내가 계속 나를 회개를 하는 거죠. 내가 바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말씀으로 늘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이 생명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